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올해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2021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 축복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7번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그 이름부터가 이 앞에 잠깐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여러분 다 이 이름이 누구하고 똑같으냐? 예수님이랑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본명은 원래 호세아라고도 부르는데 예수와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에는 밑에 발음이 없습니다. 발음이 없어서 호세아와 예수와 여호수아와 똑같은 자음을 씁니다. 모음을 씁니다.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도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도 호세아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의 정복을 완성하는 자였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정복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정복해야 할 사람이나 지역 또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축복, 정복과 형통, 평탄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만큼 전쟁에 능통하며 땅을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기존에 있던 땅들에 추가를 한 것뿐이고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했던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 영웅이며 믿음으로 승리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 거한 영적 거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 갈렙만 말합니다. 갈렙이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다 이길 것이다. 딱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뒤에만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약 40대 초반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20대 초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믿음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젊은 사람은 뒤에서 가만히 있어야죠. 목사님이 얘기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조용히 하고 있어야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막 찢으며 그 땅을 소유하자, 이길 것이다. 그러자 그 뒷배경이 되었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말할 때도 갈렙을 도울 뿐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막 싸우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지도자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를 때도 마찬가지죠. 회막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 산 중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올라오도록 막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지키고 있었던, 그저 돕는 자에 불과한, 지난주에 설교한 아론과 같은 2인자의 축복으로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20살까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면 매 맞으니까. 노예의 입장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소극적인 사람밖에 안 됐죠.
아마 갈렙은 많이 맞았을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식하고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매 맞는 게 싫어서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노예로 태어난 그가 노예의 신분이 몸에 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흔한 사장님도 한 분 없어요. 교회예요. 그 흔한 사장님도 한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수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난하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인간적으로 초라한 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축복된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믿음 좋은 갈렙이 그가 딸을 형님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갈렙의 편에 늘 함께 뒷배경이 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양심을 따라 올바르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선 자들의 편에 있어야 세상의 노예 같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람을 지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 옆에 늘 있었습니다. 모세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의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심을 다해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눈에 빨간 빛을 띠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의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겁쟁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깨달았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의 신분이 축복받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휘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쭉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부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노예의 신분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지도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함께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그가 여전히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킨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 목회자를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20세 이후로 40여 년 동안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모세를 지켰습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모세를, 목사님을 지켰다는 얘기죠. 전쟁이 나면 제일 앞에 나가서 나가 싸워라 그러면 모세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아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의지를 다해 늘 모세 옆을 지켰던 겁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200만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니까요.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다니까요. 그 옆에 있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그 앞을 들이막은 사람입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돌을 들이밀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신분이 변화됐기에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그로 리더를 삼으신 거죠. 아멘? 여러분, 그의 신분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갈렙을 선택했고 또 모세 옆을 선택하자 놀라운 축복, 한 나라를 이끌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땅을 정복하는 신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님 옆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놀라운 축복, 한 나라를 이끌며 그 무엇보다 모든 사탄과의 전쟁에 이기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얽매이던 마귀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를 바라렵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지키십시오. 목회자 옆자리를 지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특별한 신분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6절부터 9절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비전입니다. 비전. 그의 꿈이 된 거죠.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말할 때도 거들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전쟁에만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팔을 드시면 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팔을 드시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팔 떨어졌네. 정말 겁쟁이죠. 그랬더니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잡아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습성과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한사코 강하고 담대할 것을 9절까지 몇 번 얘기했습니까?
7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도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도 말아라. 몇 번씩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 아는 여호수아는 겁쟁이 덩어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겁쟁이, 남 뒤에 숨는 사람, 자신의 의견도 내지 못하는 수줍음 많은 사람. 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의 권고와 강권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후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성향을 버리고, 목사님 놔두세요, 전 원래 그래요, 이런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8절의 말씀처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려 하니 형통하게 하시며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가 쫙 한 30개 있어요. 근데 이걸 꿰야 목이 걸죠. 이쁘다 이쁘다, 이거 바라보는 건 그건 보물이 아닙니다. 꿰고 다녀야 보물이죠. 끼고 다녀야 보물이죠. 나 금 3돈짜리 묵직한 반지 집에 있어. 우리 집에 금송아리 30마리 있다니까. 보여주고 다녀야 나 금송아지 이렇게 있어. 보여줘야 그게 보물이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중심이 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중심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김희자 권사님에게 참 감사해요. 말씀 많이 봅시다 그랬더니 1월까지 한번, 지금 11월부터 해서 2독 지금 하신 거죠. 내일 모레까지 3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드신 할머니니까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이런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하루 3끼만 먹고 성경 보면 열흘이면 읽는데요.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나이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순종했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전쟁하고 남는 재물을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된다. 다 죽이고 다 태워버리고 몰살시켜라.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 금방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단명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재물을 좀 쌓았어요. 옷도 좀 갖고 오고요. 괜찮은 거예요. 여리고 그 당시에 강남이에요. 강남을 쳤는데 거기에 금덩어리도 잔뜩 있을 테고요. 그래서 몰래 땅에 갖다 숨겨놨죠. 나중에 가져가려고. 하나님이 그 아간의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나라와 민족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죠. 한 몇 명만 가서 그냥 싸워도 이길 거다. 조그만 성이니까. 갔다가 혼쭐이 나고 돌아옵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간의 범죄로. 그래서 그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 가족까지 모두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불순종하면 가족이 몰살된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악함을 자꾸 선택하면 결국에 교만하고 냉담함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되어서 신앙마저도 잃고 맙니다. 단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이 있었건만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한 것을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불순종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의 길을 가는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의 축복, 평탄함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장이 가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가장이 가족을 잘 이끌어가려면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납득할 만한 지도력이 필요해요. 자,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또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잘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도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 지도력은, 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역대하 6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도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붙들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도 놀라지도 약함도 없고 늘 강하고 담대하며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겁쟁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례대로 행하라고 하셨느냐? 그에게 지도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에게 위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또 그를 지도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축복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적인 지도력이 생기고 영적인 품위가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올해의 표현은 내 안에 주님 살도록 전도하자입니다. 전도는 영적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영적이다 보니까 그가 하는 말에 모든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와 똑같았던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남군과 북군이 대전쟁을 치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링컨 대통령의 북군이 질 겁니다.
남부군이 이길 겁니다. 전력에서 5배 이상 차이 났었답니다. 포탄이나 모든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엔 남부 지역에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목화솜을 재배하던 흑인들에 의해서 대단한 물량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도 군인으로도 전쟁 물자로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랍니다. 그때 링컨은 진두지휘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자리로 갑니다. 15시간 동안 집무실에서 기도하며 나오지 않습니다. 비서가 계속 비보만을 전합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끝까지 15시간이 끝났을 때 북부군이 승리했습니다. 아멘.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위험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찾아야 됩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장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력이 생겨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 몸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이 되어주고 입으로 가르칠 때마다 예수 믿는 자가 넘쳐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바뀌는 축복입니다. 신분이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읽고 내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해 영적인 지도력이 나타나서 내 안에 주님 사시는 전도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열매로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신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2인자에서 1인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력이 나타나 내 안에 주님 사시는 전도 역사가 넘침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열매들이 넘치는 자녀 올해는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의 보혈 찬양하시고 축복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아멘.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